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반면에 사탄의 강력한 핍박, 마지막 공격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입니다. 소프로네오. 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은 소스라는 말이 안전한, 좋은 이런 것이고, 프레인이라는 말이 이제 정신, 생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안전한 정신 상태, 건전한 마음,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죠.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정신이 온전해지는데,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했을 때, 여기서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것이 뭐냐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다. 이 상태에 있던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해서 이 정신을 차린다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분열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증에 의해서 정신분열병이라는 말이 있죠. 이 정신분열병이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정할정애, 귀신신, 나눌뿐, 찢어질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 정신을 나누고 찢어버린다. 그래서 정신을 찢어서 나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망상, 환각,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행동,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대인관계 회피, 무표정, 의욕상실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정신분열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마귀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킨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한다.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는 일도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잡념이 생기고 혼란해지면 말씀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한다. 진리를 깨달으려면 혼선이 사라진다. 진리가 와서 정신이 온전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런 미혹이나 혼선이 사라진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혼선이 사라진다. 이 혼선이라는 말이 이제 이 미혹, 유혹, 또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은 전파와 같다.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신이 혼선이 온다. 이럴 때는 기도를 통하여 사이클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야죠. 사이클이 맞아지면 혼선이 사라지고 소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고 또 혼선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정신을 차리게 한다. 있는 것이죠. 사단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거절감 이런 것들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뻥 하고 사건이 터지면 또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죠. 또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그런 상황이 생기죠.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킨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정신을 일도하면 하사불사성이라고 하였다.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게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정신이 분열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한다고 해도 어떤 효과가 미미하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실력이 향상되질 않아요. 또 믿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더 큰 효과를 낸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만 많이 지나가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영적 컨트롤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번 깨지면은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에게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인지 사망인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정화를 시켜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에 들어온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은 떠나가. 내 안에 있는 음란은 떠나가. 내 안에 있는 근심은 떠나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은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자신을 정결하게 정결케 해야 한다. 매일. 그래야지 깨끗한 상태가 돼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 삶을 살려면 다니엘과 같은 삶이 필요하다. 다니엘은 어땠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언제나 푸른 소나무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나 감정에 기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기복이 일어나면 이것을 다시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 삶이 단순해야 한다. 삶이 복잡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너무 많아서 막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단순해야 돼. 삶이나 생각이 복잡하면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만물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워 올 때에 원수 마귀는 또 강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이기려면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늘 정신을 차린 삶,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은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그런 생각들과 감정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신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